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믿음의 다름질이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느부갓네살로 시작이 되었던 신바벨론은 거대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 만큼 그런 문명과 역사와 위대한 건축을 디뎌놓았지만 50여 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곧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니라. 우리가 만나보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주제별 구조 안에 세계적인 제국의 첫 왕 신바벨론을 세웠던 느부갓네살과 마지막 왕 바벨론의 멸망을 초래했던 벨사산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만주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다니엘을 통하여 선연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세계적인 제국을 이뤘던 애굽에서 일개 목동으로 전락해버린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끌어낼 때 모든 제국에 있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권능을 알도록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여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대표되는 신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변화를 놓았지만 벨사살은 끝내 무너지는 오늘 5장의 말씀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벨사살의 왕의 연에 귀족을 1000명이나 모으는 그런 자기들만의 축제 잔치에 예루살렘에서 약탈해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가져다가 연의 술잔으로 삼고 그 술 부어드리며 모든 우상 숭배에게 찬양을 돌리고 있는 몰지각한 만행을 나타내 보일 때에 그 벽면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십계명을 새겼던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역사,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패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바벨론 포로가 극히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 심판 속에는 악이 가져온 실체가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실체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망령들을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서의 심판이 아니고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 역사로서 죽음의 망령,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비참한 죽음의 망령에 세계적인 제국의 왕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그 땅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창조주시고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누군가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일개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사역을 눈물 났지만 이름을 저버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다니엘을 잃어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방신의 이름을 달고 살아야 됐지만 그 이방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전반부 단락입니다. 느부갓네살로 이어지는 이 신바벨론 왕조는 불과 50년 만에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메데파사의 연합군 앞에 이해할 수 없는 몰락을 만나게 됩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대한 성을 건설하고 해자를 파서 성 둘레에 인공호수를 파서 물이 흐르게 함으로써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멸망하지 않는 터전을 이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기는 없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가슴 떨리는 고레스라는 이름. 고레스는 변방의 작은 파사 페르시아의 왕으로 일어섰지만 당대의 거대한 제국 메데를 무너뜨리고 바벨론까지 무너뜨린 역사를 놓았다는 겁니다. 왜? 그가 힘이 세서 능력이 있어서 정복왕이기에 아니요. 벨사살 왕의 오만과 그 신석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성전 기명으로 금은 이 이름 없는 생명 없는 우상들에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이 몰지각한 만행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장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언제입니까?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 그때에 문자적이라는 갑자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방 나라의 약탈을 가지고 온 기명이지만 신을 위해 들여졌던 그 기물들을 일개 놀이개로 만들어 희덕거리고는 그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 거죠. 6절 이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마다가 눅눅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성경의 생생한 심판의 메시지들의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실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 큰 소리 치고 다닙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비난과 욕설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눈물로 그 아픔을 씻어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내비치지 않도록 통곡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 경건이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다리가 떨려야 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글씨가 나타나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들, 그 바벨론의 위대한 점성술사들,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놀랍지만 왕비, 왕의 어머니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미 이전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로 이루어졌던 왕정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고 있던 모후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하는데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바로 다니엘 벨드사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이 왕궁에 누가 진정한 역사를 다스리는 왕이신가? 우리는 그 살떨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만나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조롱의 이 몰지각한 현실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역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심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징벌과 두려움 앞에 바벨론 제국의 벨사산 왕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불려 나옵니다. 누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현실에 대한 진리의 고발과 경각과 회개를 외치고 믿음의 등불을 서는 당당함이 절실하게 여러분의 기도 안에 살아있어야 될 것입니다.